당신이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는 영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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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을 각자 처한 장소에서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속회 예배로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날씨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아서 신앙생활하기에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그동안 게을리하였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읽기와 기도와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한없고 끝없는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잘 출석하지 않는 속도원들이 있으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연락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속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에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심재가 굳건해지며 우리가 평생을 무엇에든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며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속도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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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토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씹은 밟힌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10월 7일 성전에서 부름받은 이사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속회원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소명을 받은 이사야는 선지자로서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도록 선택받은 그는 죄를 일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다녔습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일지라도 예외가 없는 심판입니다. 이사야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우시아 왕 이후로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약 60여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명자로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사명자로 부름받은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는 성전으로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우시아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솔로몬 왕 이래 유다 왕국을 부강하게 이끈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년은 좋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지자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어 나병 환자로 삶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왕이 나병 환자가 되었을 때 나라는 흉흉해졌습니다. 그리고 죄악이 들끓었고 진노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으로, 즉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고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허물어져 가는 곳이 있다고 하면은 허물어진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다시 세울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소명교회 오늘 이 속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비록 어둡고 캄캄하고 무너져가고 희망이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또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 절망적이고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속에서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준비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기 위해서 나아갈 곳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시는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교회인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건물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이 머무는 성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나병 환자가 된 우시아가 왕의 역할을 못하면서 세상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도력이 무너지자 사회 곳곳에서 힐날과 질책, 책임을 전가하는 부정적인 말들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온갖 악한 소문들,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들, 즉 입술로 짓는 죄들이 많이 돌아다녔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면서 온갖 비리와 강탈이 심해졌고 이로 인해서 힘이 약한 사람들의 삶은 고단해졌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부정한 입술로 살던 이사야는 만군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움에 떨면서 부정한 입술로 지은 자기 죄를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한 스랍이 제단에 있는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죄된 입술에 대고 정결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선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인 사실을 깨닫고 탄식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기 전에, 사역하기 전에, 어떤 일을 감당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 용서함을 받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삶 속에서 절대로 잊혀지거나 지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정결함을 받은 이사야는 자기의 죄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정결함을 받은 이사야는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이사야는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시면서 즉시 대답하였습니다. 이사야의 응답에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눈과 귀를 막으라라는 것입니다. 백성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진노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용서하셔야 될 텐데 백성들의 눈과 마음을 귀를 둔하게 하시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진노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것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고침을 받으면 자신들의 회개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마저도 그들이 자만하고 교만해질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마저도 완전히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사야에게 다소 당황스럽지만 이런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명자는 이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소 당황스러울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니 이사야는 한마디 반문도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였을 때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뒤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에 이사야는 그 탄식의 소리가 비록 황당할 수 있었으나 그 깊은 뜻, 그 구원의 역사마저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고 하는 그 깊은 뜻을 깨달았을 때 한마디 반문도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자신에게 맡겨준 거룩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 시대를 위한 사명자들로 부름받은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또 부르심을 받은 각 성도들이 어디서든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거룩한 씨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행하기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 먼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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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할 죄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니, 자신의 입술의 더러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에게 흉흉하게 들리던 악한 소문들, 모략과 또 사람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각종 언어로 짓는 죄들이 팽배하게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속에 머물러 있던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이 더럽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목을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하는 그냥 그런 막연한 죄의 고백이 아닌, 하나님 이날은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날은 제가 이런 입술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고백하면서 용서함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명자가 진정으로 갖춰야 할 덕목은 무엇입니까?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이 정확하게 믿어지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순종의 덕목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적용입니다. 사명자로서 내게 맡기신 책임과 의무, 명령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해 봅시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이 사명, 그리고 받은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이 생각해보고 또 실천해 보실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비록 죄로 만연해 있는 그 민족 중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성전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 이 교회 또 우리 마음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심정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구별되고 용서함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 용서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달려갔던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몰아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게.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속회 예배를 통해서도 드려진 귀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에게 예비되신 상급을 부어 주셔서 가장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